위해서 이 귀한 시간 먼저 전도사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입니다.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별히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제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앉아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날까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만 거룩한 그런 부담감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표정 하시면 제가 더 긴장돼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주석가입니다. 그가 한 번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 지갑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날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로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 비록 지갑은 강탈당했어도 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세 번째로 내 돈을 다 빼앗아 갔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네 번째로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남을 강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감사를 강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보아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파산을 해보아야 물질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봐야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10년 전 제 곁에 저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갔던 분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보다도 한 10살 정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독실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전형적인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주일날 암벽 등반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그만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당한 그 고통은 그를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절망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쉽게 죽음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 중에서 그분은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교회 중심의 새로운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인도 어려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휠체어를 밀고 언덕길을 넘어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면 온 교회가 쩌렁쩌렁 그분 목소리 때문에 울리곤 했습니다. 그 형님의 신앙생활은 많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그 형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지금도 제 성경책에는 그분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휠체어를 타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 형님의 사진을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곤 합니다. 그 형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형제였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함께 고민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이 안에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신약의 성구는 139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헬라어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추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에 누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 그곳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노력,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의 삭은 영벌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의 삭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거듭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노력의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인간의 초라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쁨보다 버겁게 그렇게 느껴지고 버겁게 진행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속히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며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들 중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의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주도로 제사 의식이 거행되었고 또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의 목적,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이 시대는 비슷한 시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누가 그런 재물을 내 앞에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으로 의심나는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제사 끝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아 마땅한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으쓱대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도 호세아서 당시에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기대하며 제사와 번제를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때때로 도저히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라고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 편의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조금도 참을 수가 없고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땡깡을 부리곤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 땡깡에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곤 합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목숨 거는 아이들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 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를 때면 오래전 부모님이 겪으셨던 그 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성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기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땡깡 같은 기도도 척척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성도는 어릴 적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믿음 생활을 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믿음 생활을 하며 달라고만 한다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는 심각한 믿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 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장의 중반부까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2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가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7교회 중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모든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2번 정도 똑같은 말을 하면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 정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7번이나 강조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들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치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듣는 교회, 듣는 성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는 교회, 듣는 성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설교가 넘쳐나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은 현대 성도들은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 이야기만 잠깐 하고 갈 뿐입니다. 자기 생각만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37 정도 되는 장로교회 강도사가 계셨습니다. 그 강도사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목회를 하시다 몸이 불편해서 지병이 악화되어서 목회 시작 17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사모님과 세 자녀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과 개척교회 전도사님들의 어려움을 영상으로 담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아 연실 1시간 동안 저도 함께 눈물 흘리며 그 영상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우연히도 그 사실을 3번을 걸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교회를 향해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고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직감을 하고 인터넷과 기독교 신문 그리고 여러 곳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모금이 되어서 강릉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그분 사모님에게 그리고 세 자녀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그 귀로 마음의 귀로 듣지 않았다면 홀로 된 사모님과 세 자녀들은 오늘도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야 하는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분을 돕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병든 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은 내게 주신 건강으로 그분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간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을 가던 중 김용자 장로님께서 아동부실 청소를 하려다 장의자에 자고 있는 낯선 사람을 보시고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을 가보니 술 냄새가 나는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저는 그분을 깨웠습니다. 그분은 잠에서 깨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당신도 나를 쫓아내겠냐고 하시며 대형 교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며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지난밤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문이 걸렸는데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반석교회를 찾아온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짜고짜 저에게 전도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물을 떠오라고 해서 물을 떠다 드렸더니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내가 물을 떠오라고 했지 이걸 가지고 오라고 했냐고 하시면서 다시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다시 가져오라니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하는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다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두 번째 물을 가져왔는데도 그분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더욱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혼내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도 제 마음이 조금도 화가 나거나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맹인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하고 함께 잠을 자던 중학교 시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옆에 거지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거지를 깨워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아버님이 입었던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아침을 해드리고 보내드리면서 이후에 아버님께서 주님이 다녀가셨다고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혹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방문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그 새벽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물을 떠오며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순간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사랑을 목말라 하는 나에게 따스한 손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원하는 물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수 같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를 만날 테니 물을 3번 달라고 하라고. 그가 물을 3번 떠오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른 맹인들보다 사람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은사를 주셔서 아마도 그분 얘기로 대전 근교에 당신 침술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2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맹인 침술원 원장이셨습니다. 꿈속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서로를 위해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을 통해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설교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하나님은 저에게 참 목회자는 들어주는 사람이요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성경의 이론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날의 만남은 제 평생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너무 내 얘기만 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다가오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참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사모하며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바로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사가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